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편은 좀 여러 가지 독특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 시편 9편과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시편인 시편 10편을 하나의 시로 이해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편을 보시면 제목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편 1권 가운데 1편과 2편, 33편을 제외하고 시편 1권 가운데 제목이 없는 시는 시편 10편이 유일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의로운 심판과 고난받는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편 9편과 10편의 중심 주제라는 면에서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나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 성경에서는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20절 마지막 절이죠. 시편 9편 20절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셀라가 나오는데 이 셀라는 일반적으로 시편 중간에서 호흡을 한 번 쉬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 용어입니다. 근데 셀라가 시편 9편 마지막 절에 등장한다는 것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연결된 하나의 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각 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하기 때문에 알파벳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의 각 절은 히브리 자음인 알렙에서 시작하여 카프까지, 또 시편 10편의 각절은 라멧에서 시작하여 타우로 각절이 시작한다는 면에서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의 내용을 좀 분류해 본다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결심과 의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을 위해 보수하시며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심을 시편 기자는 11절부터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악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도록 역사하심을,
그래서 힘없는 자들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15절부터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호소하며 악인들이 심판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19절과 20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9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는데 뭇라벤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성서학자들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어느 때에 어느 배경으로 이 시편 9편을 지었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편 9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악인을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은 확신하며 이 기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편을 통해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9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와 결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하다, 전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 모두 히브리 성경에 권유형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유형이라는 것은 의지나 소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강한 의지와 결심을 이 권유형 동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억과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기억과 기대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시편 기자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원수들이 넘어져 망한 일,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도만하신 일, 주께서 원수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신 일, 시편 기자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왜 중요한가? 기억은 기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이제 보실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고 7절에서 10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의로운 판결에 대한 기대입니다. 7절 보실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지배하고,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고,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8절에서 증거하는데 이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기준이 공의와 정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판결은 과연 공의롭고 정직한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권력자라는 이유로 판결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은 우리까지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심판의 기준 때문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면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보실까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면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우셨다, 두 글자로 요약하면 도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말, 바를도와 지울 말이 합쳐진 단어로 발라서 덮어버리는 뜻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되 그 이름을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8절에서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세 번째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상당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시편 기자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의 문턱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문턱에 이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행태가 얼마나 잔인한지 시편 기자인 다윗은 15절에서 악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다윗을 모함하는 악인들은요, 웅덩이만 판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 속에 그물을 숨겨 놓았다고 다윗이 고발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다윗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도록 그물을 숨겨놓은 악인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 다윗은요, 악을 일삼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개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노래할 때 사울의 질투가 시작이 됐고요, 왕의 사위여 국방장관이었던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였을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며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시편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새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속한 곳인데 성경에서는 요새를 피난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높은 곳에 세움은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도피성에 피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요, 피난처가 되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가는 곳마다 고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제사장들이 몰려 살고 있는 놉당으로 피신했을 때 거기에서도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과 그를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고발했습니다. 도액의 고발로 사울은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이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광야 산으로 추모들려 했을 때 거기에서도 10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한 장면이 사무엘상 2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유다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기도시가 있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3절과 4절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이유,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피난처 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악인을 심판으로 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다윗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다윗에게 믿음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실까요? 기이한 일들, 주의 기이한 일들,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 미래의 축복으로 연결될 것을 확신하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메시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다윗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마지막 봐주십시오. 히카욘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기억해 주세요. 히카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묵상하다, 생각하다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시편 기자가 묵상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세상을 이겨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묵상의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에 대한 묵상. 자, 15절 16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욘.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무엇인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자기들의 발이 걸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에 악인들이 스스로 얽힐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 성경이 말씀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파멸을, 의를 심는 자는 구원을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부메랑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메랑 원리. 던진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무엇을 심든 악인이 무엇을 하든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판 웅덩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숨겨둔 그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신뢰하며 그것을 묵상의 주제로 삼으면 오늘의 세상의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묵상의 주제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묵상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사람의 존재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인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성경은 에노시, 인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 에노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 에노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가 증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담은 그 손을 에노스라 이름 지었고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묵상의 주제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겸손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기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묵상의 주제, 이 세 번째는 티그와트입니다. 티그와트 처음 들어보셨죠? 티그와트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18절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해 드리면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티그와트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소망이란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겪으면서도 티그와트,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기도 시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소망을 꺾지 않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티그와트는요, 단순히 언젠가 되겠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티그와트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소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자들의 소망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며,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악인은 심판으로, 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구원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꺾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좋은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소망을 꺾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정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